성경 말씀 봅니다. 말씀은 창세기 4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4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이 사형당하지 않고 감옥에서 풀려난다면은 왕에게 내가 구해가지고 너의 억울한 감옥 생활을 풀어주겠다. 그래가지고 나가고 2년 동안 깜깜 무소식 2년이 지났어요. 바로의 2년 지난 바로의 생일 만 2년이 지난 생일이 되었어야 오늘 말씀처럼 요셉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요셉이 처음으로 사람을 믿은 사건이잖아요. 저 사람은 왜냐하면 실제로 자기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권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도 믿었어요. 언제나 좋은 소식이 올까? 감옥에서 기다리는 2년은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인생의 바닥으로 한없이 떨어지는 것 같잖아요. 신앙의 눈으로 그러나 본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가 그 사람의 형통한 삶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변하고 또 변하죠. 아무리 좋은 환경, 이 정도면 뭐 됐다 싶은데 그거 그대로 있는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영안을 주님의 시선과 마음에 합당하게 그렇게 자꾸 바꾸고 간다면 그게 참된 은혜고 또 요셉도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 2년이 지나고 자기의 생일날 바로가 생생한 꿈을 꾸었는데요. 이 꿈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깨어나서도 뭐 자꾸 생각이 나고 그리고 이게 뭔가를 자기의 미래를 제시해주는 제국의 미래를 얘기하는 중요한 꿈처럼 자꾸 여겨지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조급함이 더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에 아무도 그 꿈을 자기 시원하게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 2년 전에 그 감옥 안에서 만난 요셉이 있지 않냐. 그리고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2년의 망각.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망각마저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장 필요할 때, 왕이 가장 필요할 때 요셉을 찾도록 만드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요셉을 소개받은 바로는 즉시 요셉을 불러들였고 얼마나 다급했던지 성경에 오늘 14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이 동사가 스타카토처럼 탁탁
찍혀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급히 옥에서 내놓은지라. 이 내놓다라 이 히브리어는 루처인데 루처는 달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은 급히 옥에서 달려오게 했다는 거예요. 빨리 와라 달려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감옥에 나와서 요셉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는 그런 요셉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드라마처럼 정말 드라마의 그 마지막 엔딩 장면, 어떤 뭔가 다음 장면, 다음 회를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마지막 엔딩 장면처럼 극적인 인생의 반전을 암시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요셉은 옥으로부터 노임을 받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옥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보르라는 것은 기본 의미가 구덩이, 감옥을 구덩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그 구덩이를 감옥이라고 이렇게 또 번역을 했죠. 요셉에게 있어서 구덩이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광야에 어디다 버렸습니까? 구덩이에다가 던져놨어요. 광야의 그 구덩이와 감옥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두 차례 억울하게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첫 번째 억울한 구덩이, 광야의 구덩이에 올라와서는 한 권력자의 집에 팔려갔고, 그러나 그곳에서 실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성실한 삶으로 그 집을 경영하는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 집의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구덩이에서도 억울하게 구덩이에 들어갔지만 성실한 삶으로 그 감옥을 책임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극적으로 나와서는 제국을 경영하는, 그럼 애국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을 다 다스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세계를 경영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런 구덩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구덩이를 대하는 태도와 삶의 모습이 문제인 것입니다. 구덩이에 빠진 어린 청소년이죠. 요셉이 어떻게 이런 삶의 태도와 반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을까? 그의 반전의 동력이 뭐냐? 어떻게 저런 삶의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 수 있느냐? 그 대답이 오늘 16절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왜 자꾸 좀 마스크 쓰고 이렇게 자꾸 잠이 와서요? 여러분, 바로가 술 맡은 관원장의 소개를 받고 요셉이라는 꿈 해몽의 그 신통력자에 대해서 한껏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우리나라 이 박사들도 다 모르는 걸 그걸 해석을 할 수 있다. 근데 눈앞에 나타난 요셉은 청소년, 아직 나이가 어린 그런 소년. 야, 왕이 속으로 야, 우리나라의 현자들도 풀지 못하는 걸 어떻게 풀겠나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때 요셉이 그 왕을 향해서 꿈의 해석의 능력이 왕이 생각한 것처럼 나에게 있지 않고 그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깡으로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가수 그 비잖아요. 네, 그 뭐 이름은 잘 모르겠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누구 이제 심부름으로 처음 JYP에 심부름을 갔을 때요. 이거 그 박진영이라는 가수가, 유명한 가수가 이렇게 한번 보더니, 지나가다가 보더니만, 야, 너 춤 좀 출 줄 아냐? 그러니까 얘가, 야, 이 기회다, 이게 나에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그 앞에서 열심히 춤을. 근데 몇 시간을 춘지 압니까? 3시간을 그 자리에서 춤을 췄어요. 그 박진영 가수도 3시간 동안 계속 그걸 보고 있었고, 이 친구도 이게 마지막 기회니까 여기서 내가 어떻게든 인정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3시간 동안 막 쉬지 않고 춤을 춰요.
여러분 인생 반전의 기회가 왔는데 면접을 보는 자리에서 한 가지라도 자신을 어필해서 인정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순간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은 저는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하는 건 나는 꿈꾸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해석하는 통로에 불과하다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라는 이 말은 자기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결과물이에요. 바로 그들 속에서 나에게 대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방의 왕인 당신의 삶에도 개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는 말이잖아요. 이 왕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왕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자기도 모르게 받아들이고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멘. 요셉한테 다 맡겼잖아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했는데 바로는 요셉한테 다 맡겼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인정한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바로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냥 신입니다. 그의 말은 사건이 되고 법이 되고 그의 말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의 재수가 어린 소년이 신으로 추앙받는 절대 권력을 압도하면서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국이 모든 가치를 결정하고 생사를 결정하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성도는 나의 인생뿐 아니라 그 제국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는 서로가 둘 중 한 목적지 쪽으로 다가가도록 어느 정도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엄청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평범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이들은 그저 죽어서 사라질 존재가 아닙니다. 국가, 문화, 예술, 문명과 같은 것들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며 그것들의 수명은 우리 개개인에 비하면 모기의 수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담을 주고받고 같이 일하고 결혼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이용해 먹는 사람들은 불멸의 존재들입니다. 불멸의 소름 끼치는 존재가 되거나 영원한 강체가 될 이들입니다. 이 루이스의 말은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좀 더 우리 자신을 성찰해보게 만드는 말입니다. 여러분 루이스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사람은 서로가 둘 중 한 목적지 쪽으로 다가가도록 어느 정도 돕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둘 중 한 목적지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냐 제국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서로가 이 한 목적지 중 하나 천국 쪽으로 지옥 쪽으로 가도록 서로를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우리는 이 특별한 일을 의도적으로 혹은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멸의 소름 끼치는 존재, 지옥의 사람이 되도록 돕거나 영원한 광채, 천국의 사람이 되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 수염을 길렀던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달리 이집트인들은 수염을 자르는 것이 관습이에요. 여러분 이집트 배경을 한 영화 보면은 다 피부가 맨들맨들하고 머리도 다 밀어가지고 다 맨들맨들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수염을 다 길러요. 기르는 게 아예 처음부터 아예 깎지를 않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염을 자르는 것은 슬픔과 공경에 처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바로에게 나가면서 수염을 깎았어요. 그럼 이게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면 히브리인으로서 정체성을 버리고 이집트인인 것처럼 그저 자기 한 몸 살기 위해서 왕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집트에 잘 보이기 위해서 굴욕적인 처신을 했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6절 요셉의 고백을 보면 이 요셉은 비본질적인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본질에 충실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 우리 종교 신념에는 수염 깎는 것은 죽으면 죽이지 못한다. 그래도 나를 바로 앞에 데려가려거든 내 목을 잘라가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기꺼이 수염을 깎고 바로 앞에 나갑니다. 바로는 요셉을 만나서 당장 지금 자신의 그 답답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것부터 서두릅니다. 근데 요셉은 꿈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빨리 꿈을 해몽해달라고 요구하는 그 절대 권력자 앞에서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 왜 왔어? 이러면 잘못하면 이 얘기는 내 목을 치십시오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절대 권력자 앞에서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너 왜 왔어? 야, 끌고 나가, 죽여. 그러나 요셉은 꿈 해석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수염을 깎고 안 깎고가 문제가 아니고 목숨을 걸고라도 요셉은 더 근원적인 얘기를 바로에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한다면은 이기고 성공하고 땅에서 잘 되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우선적인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바로가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자기 문제를 해결해서 자기가 계속해서 제국의 왕으로, 제국의 신으로 계속 군림만 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이 오케이인 사람이에요. 꿈의 해석이 중요하지 꿈을 주신 이는 하나도 그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바로의 모습이 결코 남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도 당장 지금 문제 해결하고 지금 우리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수단이지. 여러분, 우리 경남은 그래도 코로나19 상황이 좀 나아서 다른 지역보다 좀 나아서 지자체에서 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조건으로 50인 이하의 예배 모임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온라인 예배를 다 준비했다가 이렇게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참 어쨌든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도 상황이 심각한 곳에서 방역 당국이 그렇게 권고를 하는데도 목숨을 걸고 대면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를 금지한다면은 지금이라도 목숨 걸고 진짜 싸워야 되죠. 여러분, 예배를 어디서 드리느냐는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정작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이 가르치신 계명을 어기게 됐잖아요. 주님이 그 제일 큰 계명 중에 하나잖아요. 정작 그것을 어기게 됐죠.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면서 이웃과 불화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웃과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불경건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수염을 깎으면서라도 바로에게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는, 자신은 아무 능력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오직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요셉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영광 가리고 하나님 전하는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정인과 그리스도의 정인이 동시에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면서 사실은 은근히 나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 그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영광 돌린다면서 다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말끝마다 국민의 뜻을 내세우지만은 자기 야망을 이루는 정치인들하고 비슷한 모습이잖아요. 항상 국민의 힘, 국민의 뜻을 얘기하는데 그러면서도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절대 이루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지 말고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끔 보면은 크게 성공하거나 큰 일을 성취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출세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는 말이잖아요. 그런 삶이 없는 사람이 크게 성공했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까요? 여러분 먼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먹는 일, 마시는 일은 참 평범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을 놓고도 진지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극히 작고 평범한 일상 속에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광야의 구덩이에서도 감옥에서도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요셉.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자신뿐만 아니라 한 나라와 제국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서 나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나의 운명뿐 아니라 너의 운명. 그 너라는 것은 권력자든 부자든 도둑이든 착한 자든 나쁜 자든 누구든 우리 모두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루이스의 말처럼 사람은 누구나 불멸의 존재입니다. 그냥 죽으면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불멸의 나라로 들어갈 텐데 소름 끼치는 불멸의 나라, 지옥으로 가도록 돕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 동참하도록 돕는 자가 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 부끄럽게도 교회의 체면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세상에서 부끄러워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교회가 어떻게 주님을 말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지 우리에게 또 한국교회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존경을 받으시고 사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보여지고 알려지고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모든 생각과 말 속에 계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매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자리 일어서서 거룩하신 성령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성령님, 더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또 우리 안에, 주님의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이 시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질병이 있는 분들은 질병 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인간에게는 참 답답하고 큰 문제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티끌보다 작은 그런 참 문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질병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더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고치시면 어떤 병도 낫고 어떤 통증도 깨끗하게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나타나심이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또 한 주간 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